네, 옆에 계시면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당신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0월 4일 수요일에 김진영 권사님 댁에서 최중년 목사님 인도로 수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10월 8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모이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그 자리가 가정이 비좁아서 우리 박병선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8명 4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병성 장로님 그 가정에 세를 놓으셨는데 성결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노훈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시로 다락방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10월 29일 김진영 권사님의 주도하에 지금 이제 꽃제교회죠. 왕십리교회에서 오르간 한 대하고 교회 종을 기증받아서 교회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서 11월 12일 날 신생교회에서 이한설 전도사님 초대 우리 1대 목사님이신데 파송받아 1967년 12월 3일 동부연의 성동지방 중곡교회로 정식으로 그 설립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 성전이 있기까지 아까 우리 이건열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무허가 건물에 또 가마니를 깔고 예배 드리다가 많은 성도님들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면서 교회를 섬겨주셔서 오늘과 같이 번듯한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5분의 선대 목사님들의 생명을 다한 목회와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축하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생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곡동에 중곡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예수님께서 2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주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함께 위로받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초대에 다 부름받아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오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훈련받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가지를 말씀하실 때 먼저는 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세상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함께 읽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은 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을 찾아 전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가로질러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바쁜 삶을 쪼개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실 때도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12명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도 그랬고 12명을 세우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전도 이야기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시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오른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 바로 성경에 성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도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발대식을 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결단하는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셔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아멘하면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그 한 영혼 구원받으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도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며. 우리가 악한 영을 무엇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단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사도 바울을 막았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하는 위대한 사도 앞에 그 사역을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면 또 여러 시간 동안 품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여 능력 얻어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하신데요, 기도는 전도의 첫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태신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원하는 분들은 새벽에 깨워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구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생명 행복축제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잃은 양이 있고, 아까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빈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 빈자리가 다 비어 있어서 마지막 그 손길, 내가 그 사람의 손길을 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투에 이름 세 글자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신자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우리가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피부치, 나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함께 이름 적어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잃은 양,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어드리고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대표적인 첫 번째 오해는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 우리 전도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노래의 은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은사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전도가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도전이에요. 전도, 도전. 그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할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의사,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65평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둘만 앉아 있어요. 그 교회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밖에 없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전도를 안 해봤어요. 전도를 하려니까 막상 전도지를 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해주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덜덜덜덜덜덜덜.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는 도전이더라.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더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에서 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전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성도님들이 전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구나를 제가 훈련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작동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여 오늘 기도하고 다짐한다라면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한 영혼들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로 오면 참 좋겠지만 때로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를 올 때까지 78번, 78번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 한 번 하는 거예요. 78번 중에 한 번을 하고 다른 76명이 이야기를 해야 그제서야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그 영혼이 결실을 맺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그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돼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그 오해를 다 깨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78번이 차면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이 찾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라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혼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은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60에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왜 물질을 다 버려놓고 목사님이 되느냐,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엘라이저 캐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고 말고요. 돈 버는 것보다 전도가 훨씬 더 소중하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까?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덧붙이는 거예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캐슬 목사님의 아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곡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서 일하세. 이렇게 끝까지 힘써 일하세.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비록 젊은 목사지만 성도님들의 장례를 많이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 함께 대화 나누던 우리 성도님도 내일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손으로 봐요. 손으로 만져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너 무슨 차 타다 왔니? 어느 대학 나왔니? 어느 곳에 살았니?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왔니?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고 중국 교회처럼 좋은 교회 성도로 만든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이유에 따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너 그 복음 전하다 왔니?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동생이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호주에 유학 갔다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등록해서 쭉 다니지 않아요. 이 교회에 다녔다가 저 교회에 다녔다가. 형이 중국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중국교회에 와서 뿌리 내려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너 신앙생활에 열매 거둬야 되지 않겠니라고 지난 추석 때 가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해도 되겠습니까?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사 먹이고 용돈도 주면서 한번 교회 오라고 제가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동생이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첫 번째 만났던 성도, 두 번째 만난 성도,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성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느 교회, 개척교회인데 장로님이 되는 그런 코스, 안수 집사님이죠. 첫 번째 세워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성도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번에 이제 제 사모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중국교회 담임 목사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하자. 우리 그 옛날 20년 전에 함께 교회 섬길 때 그 지하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 교회 떠나면서 신앙생활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 만나서 신앙생활 하자고 제가 눈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아간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음 전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 명령한 일로 감당했느냐? 한 영혼 전도한 적 있느냐?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그 사명 잘 감당했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새생명 행복축제 발대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주님의 뜻이며 최고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 파란 것이 보이시잖아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주님의 뜻이며 최고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우리 발대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생명 행복 축제와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힘을 믿기에 배신자를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주님의 뜻이며 최고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셋,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로 지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넷,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섯,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2025년 10월 12일 서약자 박종선. 아멘. 자,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2절 찬송합시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